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16문에서, 12문에서 15문까지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 책 교재 가지고 계시죠? 교재. 네, 교재 한번 펴셔가지고 제5주일 그 부분을 한번 펴보십시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네. 결국 지난주부터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 존재 자체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또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밖에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1부에서 다뤘고요. 이제 지난번에 했던 2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것이 12문의 질문이었죠. 근데 방법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만 우리가 다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다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12문에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호흡하면 호흡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죄책만 점점점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13문의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14문에서는 그러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줄 그 다른 존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존재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피조물, 두 가지 존재. 첫 번째가 동물, 두 번째가 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줄 수 없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했고 또 그 가운데 동물이나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룰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동물이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참 인간이면서 의로워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워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이신가를 조금 자세하게 좀 다뤘죠.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인간이어야 하고 의로워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문인데요. 먼저 16문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스크린 잘 보이시죠? 네. 제가 16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들리지 않지만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16문에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간인 우리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20절에도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구원자와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참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죄가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지 또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가치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린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고 사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보자의 자격은 참 인간이면서 또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인간이면서 또 의롭다고 하더라도 이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교리문답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신성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말해줍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존엄, 위엄에 손상을 가한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와 또 진노의 무게는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신성을 가진 신만이 그러한 신의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한꺼번에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으려면 참된 인간으로만 의로운 인간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지기 위해서는 그 그 인간이면서 의로운 존재는 또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이거는 스크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이는 이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결국 여기서도 보면 태어날 이 아기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만 붙이는 호칭을 이 아기에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죄,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는 삶을 죄 용서 이후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중보자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28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성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셔야만 바로 이러한 의와 생명을 죄값을 치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된 인성을 취하시고,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참된 인성, 인간의 본질을 취하시고 그 인성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고요. 이해되시면. 네. 이제 18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문. 여러분 교재에 보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17문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17문을 읽지 않고 바로 17문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17문에 보면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답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전에 문답을 읽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18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18문 제가 문제를 읽고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중보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인간이시면서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세속주의보다도 더 심각하고 우리가 진리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처럼 변하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협했던 그런 생각들이고 사상들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즉 그냥 단순히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부처를 통해서든 알라를 통해서든 아니면 참선을 통해서든 자기 수양을 통해서든 캐톨릭을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구원에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 또는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팽배하게 있으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비단 이것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복음주의 안에서 이러한 거센 물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진리와 복음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협되고 또 이기적이고 지나친 보수주의며 아주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랑이 없는 그런 부류들로 치부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캐톨릭이든 심지어는 불교든 또 이런 통합 운동들을 하잖아요. 한국 교회들의 큰 교회들 보면 불교 모임에도 목사가 가기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리적 진리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것을 이런 시대의 압박과 또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지난번 설명드렸죠. 직분, 타이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런 기능들, 역할들을 우리의 중보자로서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끝나고 찾아보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참 인간이시면서 의로우시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한번 이 구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숙제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요한 1서 5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리고 여러분이 거의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구절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번째로는 의로우신 중보자에 대한 말씀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부르는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53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말고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과 또 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참 인간이고 의로우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자 예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이 함께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서로 어떤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 속에서 두 본성이 존재한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서로 하나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대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져요. 맞나요?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확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사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한다는 이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신인이라는 이 부분이 많은 이단을 창궐하게 했고 이단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이라는 본성은 무한한 존재잖아요. 그죠? 무한한 존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근데 한 분 하나님 예수님 속에 이 무한과 유한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조화시켜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단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뒤틀어서 아니면 변경시키거나 왜곡시켜서 자기들만의 교리들을 만들고 그룹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둘 중에 한쪽을 희생하거나 강조하면 이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그러한 이단들이 나오는데요.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고 그러한 인간 예수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닮아야 할 도덕적인 도덕적인 모범을 본받아야 될 그런 성자, 그런 거룩한 삶을 산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바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자유주의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삶, 자기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실천하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킨 이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교회사 속에서 이건 좀 깊이 들어간 부분이지만 아리우스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처럼 영원하지도 않고 무에서 영원하지도 않고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같지 않고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리우스의 주장으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가 심각하게 공격을 당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증하고 대응한 게 우리가 주일 모임 때 가끔씩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파들의 이단의 주장들을 성경적으로 잘 반박하고 결국 공회에서 아리우스라는 이 파는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곳이죠? 직접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이러한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부류거든요. 요한 1서 여러분 보시면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사도 요한이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적 그리스도 또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신성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 이 죄 많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냥 인간 또는 환영이라고 그러는데 고스트, 환상, 그러니까 유령 이런 존재라고 가르치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뭐 영지주의라든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때 속했었던 그런 말시오니즘이라든지 그런 이단,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다라는 교리를 부정하고 이단이 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신성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서 이런 내용을 듣거나 또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라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중보자들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나 부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중보자들을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캐톨릭에서는 로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중보자로서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만 예수님만 중보자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재자라고 부르면서 중보자라고 하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중보자로 그들은 이렇게 신격화시켰죠. 그래서 예수님과 거의 동격의 지위를 가집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보녀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혹시 무흠수태설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있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도록 도와준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캐톨릭에서는 천사들도 중보자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순교자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을 중보자로 내세우고 있어요. 특별히 순교자나 순교자의 피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서 다른 신자들의 죄를 감해 줄 수 있을 만큼 공로가 있다. 그래서 순교자들을 어떤 중보자의 위치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런 어떤 성인들의 기도를 쉽게 말하면 포인트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자주 가는 식당이나 이런 데 있으면 포인트 적립하잖아요. 슈퍼마켓 같은 거. 그래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이면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인들은 포인트를 많이 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하면
이제 우리의 포인트 작은 것이 우리에게 정립이 돼서 나중에 연옥에 죽고 나면 연옥에 가는데 연옥에서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결론적으로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이런 모든 중보자들의 개념과 교리들은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크게 손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은 왜곡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혐오했던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캐톨릭이 이 교리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한에 있어서는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전기롱 교우님께서 중보자라는 그 중보가 무슨 뜻이냐, 중재자라고 하면 쉬울 텐데 왜 어려운 중보라는 말을 써서 중보자라고 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했는데 제가 오늘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19문을 다루고 시간이 나면 그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19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초대 교부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암브로시우스라는 탁월하고 또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요. 초대 교부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이요.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요. 그는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손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지 않으시면 우리나 모든 성자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공감이 가시죠? 우리 맥체인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계신데 거기에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입이고 우리의 눈이며 우리의 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의 중심도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범위에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되세요? 19문 보겠습니다. 제가 19문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의하면서 또 쉐어하고 이러는 게 매끄럽게 되지는 않네요. 자,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19문은 무엇을 묻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찾아야 될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 그분은 참된 인간이며 의로우셔야 되며 참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배웠는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계시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에서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19문입니다. 당연하겠죠. 구원의 내용,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한 뒤에 그러면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떠한 소스, 어디에서 그러한 내용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묻게 되겠죠. 그것을 이 요리문답의 저자는 묻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거 하기 전에 이 질문은 제3문 혹시 기억나세요? 제3문에 보면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서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디서 안다고 대답했습니까? 율법, 율법에서 압니다. 라고 물었는데 이 19문은 바로 이것과 짝을 이루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이 이제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왜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계시는 성경에서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라고 답을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이라고 답을 하면 혹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드셨네. 네. 성경이라고 답을 하면 틀린 답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언제 기록됐죠? 만약에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답을 하기보다는 거룩한 복음이라고 답을 해야지 정확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십시오. 복음. 혼자 듣고 계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늘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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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위에 서야 한다. 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이 거룩한 복음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쓰신 그레엄 골즈워디 교수님은 복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그것을 복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요리문답의 대표적인 저자인 우르시누스가 19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줬거든요. 저는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이란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 직후에 낙원에서 하늘로부터 계시하신 교리요,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제시하신 교리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로 죄와 죽음과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고 선언하는 교리요, 이는 복음이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과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고 선포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정의했습니다. 이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좀 길기는 하지만 복음의 아주 깊은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역,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또 회개로 일깨우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게 하셔서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죠. 자, 다음으로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은 언제부터 전해졌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요리문답은 복음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낙원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계시되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낙원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창조된 교회를 의미하고 이 뱀의 후손은 결국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역은 바로 사탄 마귀 이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이고 여전히 이미 패배한 그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낙원에서 주어진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낙원에서 주어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족장들에게 계시했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셋의 계열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갈라디아서는 이 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후손이라는 단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기서 약속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를 주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중보자의 약속들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족장들에게 이미 복음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국, 유대 왕국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참 죄인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간의 왕으로 등극하실 참된 임금,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 그들이 통치했던 그 나라,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때도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다시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맹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되면 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다윗의 후손에서 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때에도 이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제사법이라든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죄가 용서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모형해주고 미리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시대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고 그 복음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종말의 시작과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종말은 이미 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도 더 이상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고 성경 66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시하셨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고 생명책에서 제해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말을 하나로 봤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분이 오시면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종말을 하나로 봤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볼펜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면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 앞쪽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이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그냥 하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이걸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시작과 끝 사이에서 요 지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신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또 이루어가고 있으며 또 완성될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시제가 우리 안에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하나의 패키지로 우리에게 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 우리가 찾아야 될 중보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시며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진리들은 우리가 어디서 안다고요? 거룩한 복음. 근데 그 거룩한 복음은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인 낙원에서부터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선포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이 진리의 선언 앞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고 믿고 또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은 어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처럼 그들처럼 또 다른 중보자를 세워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는 중보 기도라는 이런 말들, 또 어떤 사람에게 중보한다라는 말, 어떤 사람이 중보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든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해달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 중보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이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물론 중보 기도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대신해서 해주는 기도를 그냥 중보기도로 통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로 쓴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라든지 그것들을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단어가 잘못되면 그 속에 다른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보기도를 쓰는 사람한테 막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이라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 연합기도, 합심기도, 교회와 타인을 위한 기도, 즉 도고기도라고 부르죠. 그냥 그런 기도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 그분에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